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 주의 이름으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일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니는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를 때문에 나를 찾지 않으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나는 주의 주를 마음을 생각하리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도를 주의 사랑하시고 내가 그것을 주의 사랑하기로 쫓으리이다. 자, 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보였던 어물과 기락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여 사람으로 정말로 정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풍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복된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늘과 저는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얼굴과 우리의 죄악을 구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를 기도의 정성을 다하시고 회개 영성을 다하시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오늘 저희가 성결함과 성결함 예배하며 모든 것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오늘 살아가는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오늘 사랑의 성립하시고 여호와의 복을 해주시고 이 시간 성결함과 성결함 예배하고자 하는 오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귀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하며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으로 던집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 그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40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우리 여기 김양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온 성도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배를 주님 후도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로 복으로 충만한 올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겨울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충분함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우리 겨울길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또한 육신의 질부로 인하여 오는 성도들도 있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간구하는 강간하고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 이룰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온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우게 온 성도들 항상 음으로 양으로 육신으로 믿음으로 풍수를 숨기고 그를 흘리고 기도하며 있는 풍수도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다 지켜주시고 큰 은혜로 보고 충만함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날씨에는 너무도 수령으로 인하여 모두 나를 지키고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이룰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중에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이 예배의 말씀 중에 우리 온 성도들 수양회로 야외로 나갈 계획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을 기도 들어주시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연구 없는 시간이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안에 세워주셔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파하신 우리 목사님으로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기만 원하옵나이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인하여 복으로 은혜로 믿음에서 더 강한 믿음의 성도를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있사옵고 모든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연결시켜도록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전집자와 같이 그를 닦아주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이 도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덕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95장.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성과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충성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아름답고 복된 날 하나님께 살아가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더욱 아름답고 멋지게 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옆에 계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아름답고 멋진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혹시라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속히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몸이 불편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어가사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평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감옥자 집사님께 또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어서 또 입원해서 수술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이롭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를 강건함 깊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옵시고 고통이 재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으로 던집혀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아름답고 멋진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연로하신 충명한 백성들 기억하셔서 연로한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 아름답고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창출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드려야 마땅한 고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달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달려가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달려온 것을 연연할 것이 아니고 앞에 남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에 대한 진정한 목표를 찾아 달려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는 물론 매일매일 즐겁고 기쁘고 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경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울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지속되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아닐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차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려가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경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한때 경기를 하셨다는 뭐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들 보면 어때요? 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또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메달 하나 따보는 거.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런 경기에 많은데 나는 참가하는 데만 의의를 두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5월에 이렇게 전라북도 노예 이렇게 모여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사모님들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합니다. 항상 그런 말들을 해요. 우리는 1등하는 거 관심 없고 그냥 참가하는 데 관심이 있어. 그런데요, 막상 경기에 들어가면 어때요? 따라서 봅시다.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그냥 뜁니다. 왜? 기왕 나갔으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왕 나가서 상대방이 기쁨 좀 많을 것 같으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목사하고 그래도 장로님이고 그래도 사모님들인데 우리는 반드시 너희하고 싸워서 이길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통과하는 데 목적이 있고 우리 기쁨 좀 해줄게 해놓고 막상 경기에 들어가면 아니다 이 말이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구원만이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마땅한 상급 또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성도의 상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성도가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움을 이루고 난 다음에 장차 하나님께서 나가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칭찬의 마땅한 모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각 사람이 쌓은 공적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또 말씀드린 대로 구원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가장 아름다운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이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는 작은 신앙이 아니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도가 살아가야 될 모습, 성도가 이루어 나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상급을 쌓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보니까 우리가 먼저 세워나가야 될 신앙의 기초가 있는데 이 신앙의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하는 일이 오래도록 지속해야 되고 또 큰 일을 수위로 우리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언제부터? 저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한길이도 지금부터 열심히 기초를 잘 쌓아야 돼요. 왜?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 기초를 잘 쌓아야 돼요. 저학년에서 기초가 쌓여지지 않으면 고학년에 올라가서 결국에 힘들어서 공부를 포기하는 이러한 경우도 생기는데 뿐만 아니고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시작에서 어떻게 충실하게 기초를 다듬는가에 따라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룰 수 있기도 하고 또 아름답게 이룰 수 있기도 하고 이걸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기초를 쌓는 일인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의 기초는 반드시 누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12절 보면 뭐라고 해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썩힌 못 중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뭐라고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국에 대한 가장 큰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기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빼면 생각할 수도 없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딱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 시작에서부터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뜰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에게, 나는 바울 사도에게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이런 신학의 논제들, 내 신학의 근거에 대한 논쟁들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받았든 네가 아볼로에게 받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볼로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 누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울 사도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신앙의 털을 닦아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너희의 신앙이 세워져 가야 된다. 둘째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기초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집을 튼튼하게 세워나가야 된다. 자, 그런데 그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는데 어떤 걸로 세워야 되느냐? 좋은 재료, 그렇죠? 좋은 재료를 세워서 사용해서 바로 아름답게 지어야 되는데 이 재료가 뭐냐?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집을 짓는 거 보면 아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다양한 방법이 동원됩니다. 오늘날 보면 진짜 굉장히 멋진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그랬지만 나무만, 옛날에는 어때요? 흙하고 나무만 가지고도 집을 짓는데 아주 멋들어지게 짓는데 요즘에는 별걸 다 가지고 집을 짓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집을 지어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계대로. 설계도 제대로 된 설계 안에서 설계대로 바른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지어나가야 된다. 그래야 어때요?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튼튼한 건물이 세워져요. 오늘 불과 2, 3년 전에 광주에서 뭐 했어요? 아파트가 짓다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검단 신도시에서 또 아파트가 짓다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뭐야? 네, 순살 백화점. 이름도 잘 만들어내. 순살 백화점. 뭐가 없어? 안에 철근이 없어. 뼈가 없어. 순살로만 시멘트를 만들어. 그러니까 어때요? 가다가 제대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또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사하지 않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대로 된 재료 사용해서 공사했으면 무너질 수가 없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부실 공사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인명 재산 피해 있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말씀 위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신앙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자꾸만 신앙을 채워나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진리와 진실을 외면하고 내 삶의 연장 속에서 어떤 부딪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삶을 전개하다 보니까 작은 시험이 오고 작은 유혹에도 무너졌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기초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신앙이 어떠한 기적, 이적 이런 것들로 이어서 또 내게 주어진 어떤 체험을 더욱더 중요시하는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기초로 해서 세워져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일들이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결국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말씀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세워나갈 때에 그 신앙은 무너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어놓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신다. 그럼 내가 집을 짓고 나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뭐 집 다 짓고 나서도 아닌데 집을 짓는 가운데 와가지고 그냥 내 집도 짓지 않는데 자기 집도 아닌데 그냥 뭐라고 배나라 그냥 감당해라 그냥 막 집이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별의별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 듣다 보면 이제 집을 못 짓니다. 그렇죠? 집을 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설계대로 잘 지어놓고 나면 사람들이 아 그러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멋있네 튼튼하네 이런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물은 겉모습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보아야 된다. 즉 실용성이나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그 효용성 혹은 좋은 재료를 사용했는가 또 그리고 그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고 오래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평가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집을 잘 지었다 아니면 잘못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세상에서의 집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어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있더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어나간 신앙의 집들을 바라보면서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릴 것을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협의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혀지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럼 각 사람이 각각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또 자신이 알 수 있는 대로 신앙의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판단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잘 지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일이 잘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잘 지었다.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잘 지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의 목표는 천국만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천국을 만든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살아가실 놀라운 상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우리가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그냥 참가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메달을 위해서 또 등수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하나님의 상급을 향한 달려감을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나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우리는 불에 타 사라져버릴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분량을 접을 것이 아니고 어떤 불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분량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러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들은 불 속에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물론 불이 타면 금이나 은은 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재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무나 풀 혹은 지푸라기 같은 것들은 불에 타버리면 어때요? 재만 남게 되고 재는요 부르면 없어지고 마찬가지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루어놓은 일들이 보석과 같이 사라지지 않을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살아가실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일들이 마치 지푸라기와 같은 모습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은 아름답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은 진짜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참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네 신앙은 아름다웠다. 네가 지은 신앙은 마치 보석과 같이 금과 은으로 지은 것 같이 아름답고 멋지게 남아있다는 인정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 이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답고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한 칸 한 칸 쌓아 올리되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될 요청들은,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복음을 통해서 각 사람이 세운 목적대로 상주 쓰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이 견고하고 아름다워서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거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장차 하나님 앞에서 잘 지었다라고 인정받고 그에 맞는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으로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고 오늘 우리가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네가 네 믿음의 집을 잘 세웠다라고 칭찬받는 재주를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4장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리로 충만히 동하심의 역사가 우리 생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고 멋진 집을 지어 그 신앙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과 길을 얻을 때에 믿음의 집을 잘 지었다라고 칭찬받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